반갑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우리 박상규 목사님 모시기 전에 한 2, 3개월 설교를 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기억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저를 잊어먹었겠죠. 자,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인생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물에는 현상이라는 게 있고 실체라는 게 있어요. 이 본질적인 것은 실체라고 그러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을 우리가 현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실체를 들여다보질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는 경우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 3, 4년 전인가요? 더 오래됐네요. 여기 상도동에 레미안 3차 아파트 거기가 이제 입주를 한다고 그래서 입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 1800세대라고 그러니까 단지가 좀 커요. 꽤 큰데 대개 입주를 하다 보면 인테리어 업자들이 뭐 쇼룸 한다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많이 찾아와서 이렇게 광고를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미국에 잠시 들렸을 때 저희 집사람이 어느 인테리어 업자를 만나가지고 그냥 혹 빠졌어요. 사람이 아주 그럴듯하게 생겼고요. 말도 그렇게 잘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정말 사기꾼인데 그거는 잘 들여다보질 못하고 굉장히 뭐 그럴듯하게 생기고 말도 잘하고 그리고 자기 쇼룸을 보여준다고 해서 갔더니 한 2천만 원만 투자하면 한 4, 5천만 원짜리 집을 번듯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단 3개월 동안 집을 좀 빌려달라는 것이죠. 뭐 나중에 제가 한번 가봤더니 정말 집이 빛가번쩍하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 집사람은 좀 단순해요. 되게 목사 사모들이 다 단순한데 어쨌든 뭐 2천만 원만 투자하고 4, 5천만 원짜리 집을 만들어 준다니까 거기에 혹해가지고 계약서를 맺어 놨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2천만 원짜리니까 한 1,500만 원만 먼저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은 다음에 한 500은 다 인테리어 공사가 끝난 다음에 지불해도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을 맺었는데 와서 뭐 둘둘둘둘 해가지고 집안을 다 뜯어내고 공사를 막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공사가 잘 진행되는 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공사를 멈춰버렸어요. 한 일주일 멈추더라고요. 가봤더니 아무 공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업자를 만나서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공사비가. 공사비를 나머지 500만 원을 더 달라는 거예요. 아니 공사를 뭐 제대로 하지도 않고 돈을 다 주고 그냥 중간에 뛰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고가 참 많이 있잖아요. 저는 총신대학교 기획실장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공사 문제는 좀 빠삭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돈을 주지 말자 그랬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 목사가 돼가지고 사람을 너무 불신하는 게 성경적이 아니랍니다. 그래가지고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버틸 재간이 없어서 그래야 500만 원 나머지 다 줬어요. 계약금이 뭐 2천만 원이니까. 그리고 뭐 공사 둘둘둘둘 하더니 또 멈춰버리더라고요. 돈이 부족하대요. 그러면서 한 돈을 얼마 좀 더 달라는 거예요. 계약은 2천만 원인데 더 달라고 하는 건 계약 위반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미 그 사람이 좀 사기꾼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절대 돈 더 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뭐 우리 집사람의 성화에 못 이겨서 제가 한 200만 원 더 줬는데 얼마 안 있어서 도망가 버렸어요. 업자가. 뭐 도망간 거는 괜찮은데 그 다음서부터 창문 샤시 한 거 뭐 이렇게 내부 뭐 이렇게 대리석으로 한 거 업자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뭐 업자는 사라져 버리고 돈 받을 데는 없으니까 전부 다 저한테 와 가지고 돈 달라는 거예요.
그거 수습하느라고 제가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지 그 사람의 실체가 사기꾼이라는 거 잘 들여다보질 못해요. 대개 사기꾼일수록 말을 엄청나게 잘합니다. 또 생긴 게 아주 젠틀맨처럼 생겨가지고 또 말에 화술이 좋기 때문에 대개 속아 넘어가기가 딱 십상이죠. 우리 인간은 사실은 겉으로 보이는 현상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절대 보질 않아요. 우리의 실체를 들여다본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인지 가치 있는 인생인지 무가치한 인생인지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실체를 들여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 인생을 세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3장 초반부에는 우리 인생은 마치 농사를 짓는 농사꾼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인생을 건축자의 비유를 하고 있고 4장에 넘어가면 청지기로 비유하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우리 인생을 건축자에 비유하는 이 비유에 저는 좀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다 집을 짓는 일종의 건축자와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건축자인가요? 오늘 10절에도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따라서 합시다.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우리 인생을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비유를 하고 있는데 건축을 하는 사람 가운데도 지혜로운 건축자가 있고요, 참 어리석은 건축자가 있겠지요. 마태복음에 보면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뭘까요? 집을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건축자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어서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면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우리 인생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째는 터 닦기 작업을 잘해야 된답니다. 터를 잘 닦아둬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터를 아무리 잘 닦아도 건축 재료를 잘 써야 되겠죠. 터를 잘 닦아두고 건축 재료를 잘 써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춰지지 않으면 그 집은 볼품없는 건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다 우리 평신도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생의 건축자와 같아요. 그리고 집을 잘 지었는지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집은 제대로 지어진 지혜로운 건축을 했는지 무가치한 집을 지었는지 마지막에 다 불로 심판한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을 위해서는 터를 잘 닦아둬야 되는데 11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볼까요? 이 터가 어떤 터인지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이 터는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을 정말 지혜롭게 건축하고 싶으면 누구 위에다가 집을 지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다 집을 지으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 말이죠, 굉장히 이단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단들의 얘기를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옆으로 치워버리고 교주가 돼가지고 자기 위에다가 집을 짓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요. 그 신천지에 그 이만이라는 교주가 있는데 그 사람의 책을 읽어보면 자기가 보혜사라고 얘기를 떠들고 있어요. 자기가 보혜사랍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원래 예수님이나 성령을 지칭할 때 쓰는 용어인데 자기가 곧 성령이요 예수님이란 그런 뜻이 되겠죠. 그 이만희가 얘기한 말씀 위에다가 인생의 집을 아무리 잘 지어보세요. 우리 총신대학의 교수님이 최근에 얼마 전에 어떤 박아무개 목사를 이단으로 시비에 걸린 사람을 우리 교단 목사로 교단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영향을 받았는지 딱 그 박아무개 목사를 우리 교단 목사로 영입하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총신 교수님들이 다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반대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아무개 목사의 설교, 그 다음에 그동안 쓴 책들 전부 다 샅샅이 조사를 했어요. 1980년도에 무슨 씨앗 소금이라는 설교를 했더라고요. 박아무개 목사가. 근데 완전히 문선명의 이야기를 갖다가 베껴놓은 설교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샅샅이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한 20페이지 되는 문서를 만들어서 총회에다가 뿌렸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 총회 현장에 가서 그 박아무개 목사를 우리 교단 목사로 영입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교단의 중진 목사가 그 데모하는 우리 교수들과 학생들 보는 앞에서 제 손을 딱 잡더니 우리 교단의 중진들은 이미 다 받아주기로 했는데 너희들 떠들어 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뭘 얻어먹었는지 교단 목사들은 이미 다 받아들이기로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1,300명이 다 몰려 내려가서 일주일 내내 총회에서 데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총대 목사님들 일일이 손을 붙잡고 받아주시지 마세요, 받아주시지 마세요. 90도 절하면서 그렇게 반대를 해서 거기 총대 목사님 장로님들의 마음이 움직였는지 분위기가 확 돌아가가지고 안 받아주는 걸로 이렇게 총회가 결정을 하더라고요. 참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거기서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박아무개 목사가 우리 총신 교수님들 다 고소를 해버렸어요. 명예훼손으로. 그 명예훼손 고소를 해가지고 3년 동안 법적 투쟁을 했는데요. 1심에서는 졌어요, 총신 교수님들이. 그러나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다 승리를 해가지고 정말 우리 그 교수님들이 축하 예배도 드리고 해서 우리 교단에 결국 못 들어왔죠. 못 들어왔는데 어쨌든 그 박아무개 목사의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주 희한한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가 들어있냐면 자기가 지리산에 가서 360 며칠을 갖다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톡을 해서 자기 몸이 2m 붕 떴답니다. 떴는지 안 떴는지 누가 알겠어요. 자기 몸이 그 바위굴에서 붕 떴는데 천지창조 이후로 누구에게도 계시되지 않은 특별 계시를 자기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얘기가 말씀 계신데 기존의 교회는 진리만을 가지고 있는데 진리만 믿어가지고는 절대 구원 못 받는데요. 자기가 전하는 건 진리가 아니라 말씀이래요. 어떻게 성경은 진리와 말씀이 구분이 안 되는데 자기 제대로 공부도 못한 사람이 그걸 임의로 구분해가지고 기성교회는 진리를 추구하고 자기 교회는 말씀을 추구하는데 자기는 말씀의 아버지랍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아버지 막 노래 부르는 찬양가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이단적인 얘기의 토대 위에서 교회를 세우고 인생의 집을 지어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겠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 철학 위에다가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그럴듯한 철학 위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이데올로기 위에 자기 인생을 집을 지은다 한들 마지막 불심판이 있을 때 모든 것들을 다 우리 하나님은 무가치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이르러 꼭 물으실 것이 너는 인생의 집을 짓느라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는데
내가 인생의 집을 누구 위에다 지었느냐?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위에, 당신의 인격 위에다가 제 이 집을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전체 인생의 집의 가치를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다른 터 위에다가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터를 잘 닦아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좋은 재료를 놓고서 그리고 건축을 해야 되겠죠. 오늘 12절 보니까 총 6가지 재료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건축 재료가. 12절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금, 은, 보석, 나무, 풀, 지프로,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을 아무리 짓는다 할지라도 1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다. 공적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표현인데 마음에 들지 않는 번역이에요. 원래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드러날 터인데 그런 뜻입니다.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의 이 공적을 무엇으로 나타낸다는 것입니까? 그 일이 가치가 있는 일인지 무가치한 일인지 불로 나타낸단 말이죠.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인생의 집을 불로 테스팅을 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집은 홀라당 다 타버리겠죠. 잿더미가 돼서 하나도 남지 않는, 재밖에 남지 않은 그런 집도 있을 것이고, 불심판으로 한번 테스트를 했는데도 그 집이 하나도 타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는 그런 인생의 집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6가지 재료 가운데 사실은 재료는 6가지지만 불심판의 관점에서 보면 2가지밖에 없어요. 타는 재료, 안 타는 재료 2가지밖에 없는데요, 이 6가지 재료 중에 안 타는 재료는 뭘까요? 금, 은, 보석. 보석은 다 아주 그냥 뜨거우면 또 타는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금은 보석이 안 타고 타버리는 재료는 뭘까요? 나무, 풀, 지프로 만든 것은 다 타버리겠죠. 자, 그렇다면 타버리는 재료가 있고 안 타버리는 재료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인생에 온갖 땀방울을 흘려서 뭔가 일을 열심히 하겠죠. 교회 와서 정말 목사도 할 수 있고 장로님도 할 수 있고 집사도 할 수 있고 권사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는 사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각 사람이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서 우리 인생의 집을 나름대로 다 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불심판을 통해서 우리 집이, 인생의 집이 가치가 있는 재료로 지었는지 무가치한 재료로 지었는지 다 불심판을 통해서 시험을 할 거래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 불로 타지 않는 재료, 영구적인 가치가 인정받는 재료, 쉽게 말하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그리고 집을 지었는데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지어서 불심판 때 다 타버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그 인생의 집을 짓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의 전체 문맥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따라서 합시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여기 지혜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어요. 우리 건축자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참된 지혜가 뭘까요? 우리 인생의 집을 지을 때 굉장히 필요한 게 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장을 보면 지혜라는 말이
둘로 나눠져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1장 19절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문맥을 잘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말 잘하는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따라서 합시다.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보신다. 하나님이 미련하게 보시는 지혜는 어떤 종류의 지혜인가요? 이 세상의 지혜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지혜. 그 세상의 지혜와 반대되는 것이 21절에 어떤 지혜인가요?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정반대되는 가치관의 질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굉장히 미련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쫓는 사람을 또 미련하게 보고 있어요. 서로 미련하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관점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들처럼 주일날 골프도 치러 안 가고 쉬러 나가지도 않고 야외 피크닉도 가지 않고 열심히 중요한 이 11시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교회당을 와서 그것도 말해 자기 11조도 내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이런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혜로운 삶 같아요? 어리석은 삶 같아요? 참 어리석게 보일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말해요. 굉장히 참 자기 인생도 즐길 줄도 모르고 술도 담배도 못하고 주일날 가서 골프 쳐도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하고 그건 무슨 재미로 사나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이 지금 선교지에 가 있지만 예수를 너무 잘 믿어서 어떤 사람은 변호사도 때려치고, 저는 총신대학에 가보면 교수하던 사람이 교수 그만두고 변호사 하던 사람이 변호사도 그만두고 어떤 사람은 의사 하는데 의사도 그만두고 목회하러 신학대학원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당신 의사하면 돈 많이 벌 텐데 왜 그만두냐? 그랬더니 딱 한마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의사 선생님이 지금은 아마 목사 됐을 거예요. 그 의사가 말이야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얘기. 지금 피부과 의사인데요. 어디가 아프세요? 그건 무슨 약 바르세요? 다음 사람 어디가 아프세요? 뭘 바르세요? 그걸 하루 인정을 하다 보니까 아주 신물이 난답니다. 자기가. 근데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막 자기의 안에서 말이죠, 그냥 막 용기가 생기고 은혜가 막 넘치고, 그래서 제가 의사하는 것보다 주님의 일하는 게 더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신학대학원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변호사도 다 때려치고 말이에요. 신학대학원에 들어와서 아프리카 선교사 가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 사람의 눈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의사도 때려치고 교수도 그만두고 말이에요. 그렇게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말씀 전하는 게 지혜롭습니까? 어리석습니까? 어리석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히 거꾸로 된 가치관의 질서입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은 다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기세요.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 사람은 또 어리석게 보죠. 제가 테니스를 참 좋아합니다. 테니스를 이 사당동에 테니스 코트가 있어가지고 어느 목사님하고 테니스를 치는데, 그때 아마 김영삼 대통령이 이렇게 대통령 선거를 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미련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건 뭔가요?
세상 정치의 속성이 뭡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려면 무엇부터 해야 돼요? 요즘 와서 대통령 선거철이 가까우는지 뭐 반기문이 자꾸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문재인이 나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선거 붐이 조금씩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 정치의 속성이 뭡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격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의 비리나 좀 약점 같은 걸 다 파헤쳐 가지고 전부 언론 플레이를 하고 말이죠. 공격을 해야 돼요. 왜? 남이 무너져야 누가 삽니까? 내가 잘 살 수 있어요. 세상의 속성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23절에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좋아하셨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3절에 우리는 뭘 전파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뭐한 것이라고요? 미련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뭐가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지혜가 된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 테니스 할 때 뭐 얘기한 것처럼 세상의 속성은 말이에요, 남을 무너뜨려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 어깨 위에 올라타가지고 남을 찍어 눌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남의 약점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총신대학교 이 교수들의 최고의 로망이 총장 되는 거라 그래요. 총장이 되면 그 뭐 120명의 전체 교직원들의 인사권을 갖게 되고요. 또 총신대학교 1년 예산이 300억 정도 되는데 300억에 대한 모든 결재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돈 관리하는 게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인사권, 재정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총장 되고 싶어요. 저도 좀 총장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총장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잖아요. 동료 교수들 다 총장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총장 선거할 때마다 제가 아주 신물나게 보는 거는 뭐냐, 꼭 남을 공격을 하더라고요. 블랙메일 돌리고, 아무개 교수는 무슨 비리가 있다더라 그러면서 막 돌리고. 그 세상 정치판하고 또 비슷해지더라고요. 우리 교단 정치도 무슨 선거만 한다면 맨날 돈 선거, 금권 선거를 해요. 아니, 선거를 하는데 목사님, 장로님들이 왜 돈이 필요합니까? 통합치게는 말이죠, 제가 들은 얘기인데 부총회장 선거에 5명의 장로님, 목사님들이 나왔대요. 거기는 장로 부총회장, 목사 부총회장이 나오는데 5명이 나왔는데 한 사람당 한 20억씩 썼답니다. 그러니까 5명이면 총 몇 명을, 얼마를 쓴 거예요? 100억을 썼다는 얘기죠. 그 범죄 아닙니까? 그 100억 가지고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보르네오 섬, 우리 목사님 같은 데서 교회당을 세우면 몇 개나 세울까요? 그 헌금이 다 성도들의 헌금으로 되어진 건데. 그런데 말이죠,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뭐 이렇게 대통령이 되거나 뭐가 되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뭐 국회의원 선거할 때 보면 늘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리 캐고 블랙메일 돌리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남이 무너져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기본 정신이 뭐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한 거 아니겠어요? 세상은 남을 무너뜨려야 내가 살 수 있지만 기독교의 원리는 뭐예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희생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집을 잘 짓는다는 게 뭘 뜻할까요? 그것은 결국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혜가 되신 누굴 닮아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에게는 네 가지 정신이 나타나고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의 위대한 정신이 뭘까요? 그것은 사랑의 정신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의 표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같은 죄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던졌잖아요. 자기를 희생하고 우리를 살리셨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 그 십자가의 지옥 형벌을 다 우리가 담당해야 될 형벌들입니다. 그 고통은 우리가 담당해야 될 고통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누가 다 스스로 짊어지셨나요? 우리 예수님 다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고 구원받고 치유받고 우리가 회복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집을 지혜로운 건축자로 살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닮았느냐,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 치열한 노력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았나요? 우리 주님 마지막 심판대에 너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었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내가 너의 손으로 수많은 일들을 했는데 내 손으로 행한 일 가운데 얼마나 나를 닮은 흔적들이 있는가, 그것을 묻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왜 열심히 다니십니까?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나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그것은 하나의 단면에 불과하고, 예수를 궁극적으로 믿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우리의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저는 브라질 그 아마존에 17년 전에 우리 선교사를 5명이나 제가 파송을 했어요. 종신 교수들 중에 이렇게 선교사를 직접 파송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글쎄 우리 성덕교회가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목회도 안 합니다. 그냥 총신 교수인데요. 저를 통해서 파송된 사람이 총 6명이에요. 한 명은 이제 우리 선교회를 탈퇴해서 혼자 하지만은 제가 6명을 파송을 했어요. 지금도 계속 돈을 모아서 거의 500~600만 원을 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하고 함께 팀을 이루어서 공동 사역을 하는 안승열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중학교 때 대구에서 지냈는데 너무 부모님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어린 시절에 일찍 남미 파라과이로 이민을 갔답니다. 일종의 불법 이민이죠. 그렇게 고생하다가 파라과이의 근처에 있는 브라질 상파울로로 또 불법 이민으로 들어왔어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엄마, 아빠, 그리고 자기가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학교도 못 다니고 그 상파울로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 지하 옷 공장들이 있어요. 그 옷 공장에서 아침 7시부터 미싱 작업을 했다고 그래요. 미싱 작업을. 그리고 밤 11시까지 그 지하 컴컴한 방에서 미싱 작업을 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딴에는 그래도 뭔가 잘 살기 위해서 이민을 왔는데 이렇게 지하 캄캄한 방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언핏 이 지옥 같은 이 미싱 공장을 나가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돼. 그럼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좋은 길이 뭐가 있을까? 그것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는 것이다. 자기 생각에는 아마 의사가 되는 게 돈 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학교도 못 다니는데 미신 공장에서 일을 하고 집에 오면 밤 3시까지 독학으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소위 브라질의 검정고시에 합격을 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공부를 너무나 잘해가지고 말이죠, 브라질의 그 서울대학이라고 하는 게 브라질 상파울루 주립대학인데요, 이 브라질 그 상파울루에 한국 교민이 4만 명이 사는데 한 해에 그 상파울루 대학 그 의과대학에 붙을 수 있는 확률이 2명, 3명밖에 안 된대요. 그렇게 들어가기가 어려운 학교예요. 근데 거기에 합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의사가 될 수 있는 꿈이 생기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가지고 건동건동하고 이제 돈 벌어서 나도 잘 살아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어떤 그 일본계 3세 예쁘장한 아가씨가 예수를 참 잘 믿는 사람인데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근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그 아가씨가 예쁘다 보니까 아가씨 꼬시려고 이제 쫓아다니다가 그 아가씨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도 깨닫게 되고, 정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돼서 이 친구가, 그래서 마음에 불붙기 시작해서 신앙이, 그래서 얘 의사가 돼가지고 뭐 좀 뭔가 좀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꿈이 바뀌었어요. 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료 기술을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인생을 쓸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는 그 상파울루에 그 끝없는 빈민촌들이 많은데요, 끝이 없어요. 판자촌들이. 그 빈민촌에 들어가서 의료 선교도 하고 교회도 개척을 하고, 버림받은 그런 애들도 굉장히 버림받은 애들이 많아요. 술 중독자들도 많고, 거기에 들어가서 유치원도 하면서 애들도 교육하고 그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 그 전도했던 그 일본계 3세하고 결혼을 했어요. 둘이 전도하다가 이제 눈이 맞은 거죠. 그래가지고 대학을 딱 졸업하자마자 부인도 치과 의사고 남편은 내과 의사인데요, 뭐 큰 대학병원에 들어가는 거 때려치고 그 빈민촌에 들어간 거예요. 빈민촌에. 이 빈민촌에 들어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행복하대요. 봉사하고 섬기는 게,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답니다. 정말 예수를 치열하게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친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다 상파울루에서 저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목사님, 이 상파울루는 그래도 살기 편한 동네인데 저희들이 여기보다 훨씬 어려운 동네 좀 가고 싶은데 전도하러 우리 아마존에 좀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마존 정글. 그 사람 살 데가 못 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아마존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다가 신학교를 짓고 그 친구하고 연결을 하면서, 그 친구는 아마존 그 오지 정글 지역에 거의 60차례나 의료 선교를 떠났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SBS라고 하는 그 방송국이 있잖아요. 그 기아 체험 프로그램의 그 PD들이 그 아마존 인디오들을 촬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현지를 방문했다가 그 아마존 주 경찰들한테 이 방송 장비를 다 뺏기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에 선교사가 누가 있나 수소문하다가 우리 제가 파송한 안승열 선교사를 만나고 그 사람이 통역을 해줘서 방송 장비를 다 찾았는데, 문제는 아마존 인디오들을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SBS PD들이 우리 선교사를 쫓아다니면서 선교 현장을 촬영한 거예요. 그래서 한 15분 동안 SBS에서 방영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TV 그 화면 맨 끄트머리에 우리 안승열 선교사님의 간증문이 한글 자막으로 쫙 떠오르더라고요. 그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나는 아마존의 부자다라고 하는 제목을 담고 있는데요, 비록 살기가 열악하고 그 제가 가보니까 허름한 아파트에서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삶의 환경이 열악하고 1년 내내 무더운 열대지방이고 말라리아 많고 댕기열 많고
풍토병도 이렇게 많은 그런 지역인데, 그래도 이 열악한 아마존의 환경 속에서 나는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마존에 소외된 이웃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버림받은 인생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으니 이보다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아마존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인생을 정말 지혜롭게 살 수 있나요? 우리는 인생의 건축자들인데요, 정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다가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되고요, 두 번째, 가치 있는 재료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가치 있는 재료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지혜가 되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정신, 겸손의 정신, 섬김의 정신, 자기 희생의 정신, 이게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본적인 정신인데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생에 걸쳐서 보이셨던 사랑과 겸손과 섬김과 자기 희생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을 쫓아 살아간다면, 마지막 심판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을, 가치 있는 집이다, 인생의 집을 잘 지었다, 그렇게 평가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에 한 모든 일들 가운데 얼마나 주님을 닮은 흔적들이 있습니까? 내 손으로 한 일 가운데 주님을 닮은 흔적들, 내 발로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내가 발로 한 모든 그 행동들 가운데 우리 주님을 닮은 그 흔적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참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마지막 불심판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가치를, 영구적인 가치를 우리 주님은 그대로 다 인정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지혜를 쫓아서 권력이나 쫓아가고 세상의 쾌락이나 쫓아가고 자기의 명예나 권세나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면 그것은 나무나 풀과 지프로 짓는 것과 같이 마지막 심판 때 다 홀라당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잿더미만 남는 무가치한 인생으로 산 것으로 판명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의 좌우명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지금 어떻게 짓고 있는지, 어느 터 위에 짓고 있는지, 어떤 자료 위에 우리 인생을 짓고 있는지 돌아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마지막 불심판에 견딜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 건축이 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손으로 행한 것, 우리가 발로 행한 것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의 사랑과 겸손과 섬김과 자기 희생의 정신이, 그 예수를 닮은 흔적들이 우리 삶에서 진하게 묻어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